오늘부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오심을 뜻하는 라틴어 에드벤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또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희망을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온 세상에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희망을 꿈꾸면서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시딤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미리 그 성의 여러 사정을, 여러 정보들을 알게 한 목적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리고 성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기생 나합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나합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나합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된 정탐꾼 12명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에 보내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삼무아가, 또 시몬 지파에서는 사밧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가, 베냐민 지파에서는 발디가, 스볼론 지파에서는 갓디엘이, 요셉 므낫세 지파에서는 갓디가, 단 지파에서는 암미엘이, 아셀 지파에서는 수돌이, 또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비가, 갓 지파에서는 구엘이 선택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지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한 그룹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너무 강하다, 거인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너무나도 작고 힘이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적과 끌이 흐르고 원주민들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취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모세는 이에 대하여 돌이켜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수행하고 돌아온 일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던 나합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탐꾼들이 파송하지 않아도 이미 여리고 성은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탐꾼들을 파송하지 않았다면 나합과 그 가족들은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에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 것은 기생 나합을 구원하기 위한 구출 작전이었다라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5절과 6절을 보시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구출하기 위하여 여리고 성을 멸망하기 전에 두 사람 전도 특공대를 파송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명의 전도 특공대가 여리고 성에 파송되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라합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에 따른 구원 요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정탐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신실한 표를 주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시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그 행위를 믿음의 순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대접한 그 행위가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제약된 세상에서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여러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공로를 믿는 그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통해서 정탐꾼을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사자를 영접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정탐꾼은 사사로운 정탐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여호와의 군대요 주의 사자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들을 영접함이 그리스도를 대접한 것으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이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낼 때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합은 지금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였고 그 놀라운 소식을 믿음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의 절정은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에 구원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진실한 신앙 고백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주의 정탐꾼들을 영접하였고 대접하여 하고 숨겨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성경은 순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표로 21절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에게는 순교적 목숨을 건 믿음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만한 믿음은 아무에게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기생 라합을 들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계보를 있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을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토록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였다면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쓰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한 여성입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밑바닥 인생이었던 기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러한 최악의 조건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지 지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방향과 방법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을 거처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리고성을 살피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당시 기생의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민심을 파악하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정체가 드러나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생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따돌린 것입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면 분명 이기겠다는, 승리하겠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기생의 신분으로 매우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믿음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시대에도 살아도, 코로나 시대에 살아도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 속에 살아도 다 좋은 믿음을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성경 공부하지도 못하고 신앙훈련도 받은 일도 없는데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보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에 대하여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라합이 말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믿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런 믿음이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라합의 신앙 고백 속에서 위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합에게서 믿음을 배우라라는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미 왔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 문제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가정 문제로, 일터의 어려움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하여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잘 했을 것입니다. 성벽도 보수하였고 성문 빗장도 견고하게 하였고 무기들도 더 많이 만들고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다시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생 라합에게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는 순간에 라합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살아 돌아가게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과 내 가족의 그 생명을 건질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적극적으로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생명을 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라합의 구원 요청에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라라고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제시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표시하고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던 유다 지파의 살몬의 아내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외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이 혼자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만약 아내나 남편이 그리고 자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집을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부모나 자녀가 어느 날 현관에서 나 갔다 올게 하면서 집을 나갔는데 어디 가는지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도 아니하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도 닥쳐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녀가 백신을 맞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무도 면회할 수 없습니다. 며칠을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겪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분명히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24시간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습니까? 라합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라합의 신앙 고백은 나는 소문을 들어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라합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늘의 권속으로 그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듣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인애를 구해야 합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엄청나게 변할 것이라는 그 말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 철저히 몸 관리하시고 죄 멀리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늘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피해 받지도 말고 철저히 관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변한다 하여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처럼 어둡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위기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 나압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 표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 거룩한 날 구별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 숨어 살면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그러한 삶 속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을 위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 가족과 또 이웃들과 형제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펼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탐을 마치고 온 두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다, 간담이 서늘하다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이 세상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믿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가지고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서 믿음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서 믿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손안에,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 어려운 문제, 혼란스러운 문제 앞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